도 현실을 직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첫째 하암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45살 늦가기 학부형이 된 제게 인생의 선배들, 먼저 그 과정을 거쳤던 분들이 자주 요즘 이런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운동에 가서 달리기 하려면 꾸준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20대지만 몸은 40대라는 걸 꼭 기억하고 무리해서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음만 앞서다가 넘어지는 분들이 꼭 그 운동회 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의욕만 앞선다고 일을 성취하거나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이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끝낸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지난 140년 동안 앞선 세대들이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런 공사였습니다. 성벽 길이만요, 최대 4km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초대형 토목 공사였고요. 유다의 경제, 사회적 시스템이 무너진 틈을 타서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던 당시의 여러 이들에 의해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니에미야보다 앞선 세대들이라고 왜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간절한 원함이 있다고 해서 극복되거나 개선되거나 바뀌는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간절한 원함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탁월한 영성과 실력을 겸비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영성과 실력이 만나자 탁월한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변화를 위한 행동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기를 좀 점검해야 돼요. 내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에 앞서 자신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동기를 점검했어요. 1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 공사가 단순한 개인적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광수생각, 아마 아실 거예요. 시사 만화에 소개된 한 내용입니다. 두 친구가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앵커가 어떤 기부하고 선행을 한 연예인들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번에는 연예인들의 남모르게 한 선행 소식입니다. 연예인 A씨는 지금까지 남모르게, 연예인 또 B씨도 지금까지 남모르게. 멀뚱멀뚱 TV를 보던 한 친구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상하다.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을 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걸까?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일기장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이유, 동기가 순수해야 함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더세움교회 동역사역자인 김숙경 소장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보냈던 그 사명 관련된 묵상이 있었잖아요. 그걸 묵상하시고 나서 이런 답글을 보내셨어요.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온종일 복잡했던 마음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옛 지인들을 만났는데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좀 더 익숙하고 좀 더 안전한 주님이 내게 주신 한 사람을 만나 함께하고 치료하는 이 여정이 외롭고 광야 같은 느낌일 때가 있어서요. 그렇잖아요. 그냥 한 조직에 이렇게 소속이 돼서 무언가 감당하면 그 안에서의 위로와 어떤 또 힘도 있고
내가 확신이 안 서도 그냥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길이 맞습니다. 다시 돌아갈까라는 마음으로 잠시 요동칠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을 뭉싹해 하시고 이게 내 사명이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주어진 사명에 가슴이 뛰지는 않지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다 가슴 뛰는 거 아닙니다. 그 부르신 현장이 주님의 심장을 느끼게 하셔서 사명 따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의 묵상글을 보고 주님이 확증해 주심을 경험합니다. 사명 따라 감사하며 한 영혼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글을 읽는데 제가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경험하고 고민하고 그러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왜 그토록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지, 왜 우리가 그 상황을 기대하는지, 왜 그 결과를 원하는 건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하기를 원하고 왜 그것을 하기 원하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변화를 위한 행동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라. 자, 느헤미야는 자기 동기를 점검한 후 작은 행동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무려 1200km 이상의 거리를 4개월에 걸쳐 이동했습니다. 그럼 한 일주일 정도 푹 쉬면서 여독을 풀고 컨디션 회복한 뒤에 지역 유지들 불러서, 왜냐면 내가 지금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총독의 권한을 갖고 왔으니까 유지들 불러서 잔치하고 인맥도 쌓고 민심도 얻고 이후에 행정관들 시켜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관련된 조사 보고들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나 그는요, 몸을 추스를 최소한의 기간인 3일째 되는 밤에 조용히 예루살렘 성벽 시찰에 나섭니다. 몇몇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원한다면요,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성도 수만 3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대사교회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도의 99.9%가 백인이에요.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썬데이 아달라자 목사님은 흑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나이지리아에서 온 고아 출신입니다. 그는 그의 책 믿음의 나비 효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신컨대 우리 기도의 75%는 시간 낭비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거나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후에는 언제 기도를 멈춰야 하는지 배워라. 그 결과는 놀라울 것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4개월 동안 성벽 재건의 과정에 순탄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원수들의 방해를 막아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략도 짰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이후 단 3일 쉬고 현장에 나아가서 그 상황들이 어떤지 직접 눈으로 보고 작은 행동들을 옮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의 사역의 시작, 실제적인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요,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외과 의사 마우어 박사가 잭 스텝이라는 사업가와 나눈 대화가 꽤 인상적이어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잭 스텝이라는 이 사람은 70대였습니다. 근데 세계 보디빌딩 콘테스트에서 노년부 우승을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한 분이죠. 그런데 자신이 50대 초반에 심각한 관절염으로 제대로 걷지 못했다. 그리고 병원에 한동안 입원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이 의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비결을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류머티즘을 극복하셨습니까? 헬스장에 가서 2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2분이요? 네, 2분이요.
당시에는 제대로 걷기도 매우 힘들었거든요. 매일 집에 와서 잘했다고 나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2분이 견딜만해지면 1분씩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서서히 좋아지고 근육 운동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무거운 아령들을 들고 어느새 관절도 아프지 않게 됐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변화를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셨다면 작은 행동부터 도전하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위한 행동 세 번째 단계, 현실을 직면하셔야 합니다. 현실을 직면하라. 느헤미야가 본 예루살렘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너무 심하게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말은 물론 사람도 지나갈 수 없었다고 해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나 그는 가슴 아픈 그 현실을 눈으로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직면하는 거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 불러 다시 한번 현실을 직면시키는데요. 17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그는 지도자들에게 지금 현실을 인정하자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무너진 곳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과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의 책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을 통해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계기를 굉장히 아프지만 진솔하게 고백했는데요. 그는 목회자이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출판과 항공 관련 일들을 했었는데 비행기가 한번 뜰 때마다 한 1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1200만 원이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는 성공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술을 마셨대요. 늘 밤 12시가 넘어서 술에 취해서 집에 왔는데 조용히 들어와서 자지도 않았어요. 집안 식구들 다 깨우고 그리고 나서 식사까지 친히 차려달라고 하시고 그거 드시고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특별한 날은 왠지 배를 누르고 들어가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엎드린 자세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머리맡에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더랍니다. 아, 성경책 보다가 잠들었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서려는데 성경 밑에 하얀 노트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호기심에 노트를 이제 아내 몰래 펼쳐봤는데 이렇게 펼쳐진 그 장에 아내의 눈물 자국과 함께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걷고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눈물로 얼룩진 그 글을 보고 목사님 충격을 받았대요. 결혼 이후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하는 집사 남편을 맞으며 아내가 씹어야 했을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인가? 아내가 나 때문에 번민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 죽음을 생각하던 그 긴박한 시간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런 즉시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너진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 자기가 부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되돌아보았다라고 해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계기, 이후에 모든 사업을 청산하고 신학하고 목회의 길에 접어든 계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나의 삶과 나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아프지만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프랭크 미너스와 폴 마이어가 행복도 선택이다라는 책에서 문제를 극복하는 첫 단추는 정직한 자기 직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소비를 멈출 수 없다라는 말을 소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바꿔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성격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성격을 고치고 싶지 않다라고 정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변화에 더 근접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직면, 자기 인정보다는 남 탓, 환경 탓하거나 자존심을 부려요. 그 자존심. 우리가 자존심 밥 먹여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 자존심을 붙들잖아요. 지난 금요일 신방 갔다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교역자들과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작은 한 사역자의 말이었어요. 아내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내가 이렇게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면, 일정 조율하려고 물으면 막 짜증을 부렸대요. 그러면서 왜 유독 아내한테만 이렇게 짜증을 부리는가, 이거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다른 사역자도, 우리가 찬양 사역하는 사역자도,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저도 막 서로 나누고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이러다 버려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직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희 케이스로 얘기하면 아내 탓, 뭐 아니면 직장 상사 탓, 그러니까 결국 탓하다가 굳어진 인격과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에요. 탓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정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항상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감당하는 인생은 될 수 없어요. 부르심을 감당하는 이들을 아프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인생밖에 살 수 없는 거죠. 자신은 늘 최선을 다해 산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위한 행동 네 번째, 하나님께 시선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유다 지도자들과 그 현실을, 아픈 현실을 직면한 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 성벽 재건을 위해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동안의 그 일들을 간증합니다.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보세요. 그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동안 니네 뭐 했냐? 성벽 하나 중건하지 못하고 너희 근무태만이다. 그러고도 너희가 지도자냐? 이제 내 말 잘 듣고 협조해라는 식으로 꾸짖고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정죄와 강요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대신 그는 하나님이 이 성벽 중건을 시작하도록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과정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필요한 자원과 물자를 지원받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의 마음이 용기와 격려를 얻어 뜨거워져요. 그게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와, 건축하자,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모두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 현실에 함몰되었던 지도자들의 시선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평범한 사람의 시력이 4.0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심지어 태국 모겐족은 9.0이래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9.0이면 독수리의 시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러워요.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늘 푸른 초원을 멀리 바라보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갖고 산대요. 멀리 푸르른 초원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습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문제나 상황들만,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의 아픔, 자기의 어려움만 보면 영적 시력은 나빠집니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영적 시력이 회복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 보이면 내 인생 못 걸어요. 근데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 이게 여러분 영적 세계이고 하나님의 세계 아닙니까? 그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야가 회복되니까요, 과거 불안감을 느낄 법한 일에 더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한 대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23년 우리의 영적 시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위한 행동 5번째, 어려움이 올 때 사명을 붙드십시오. 어려움이 탁 오면, 믿음으로 살려고 딱 나섰는데 어려움 오면 그때 부르심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자, 일이 막 잘 되려는 찰나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막 백성의 지도자들도 감당하겠다 막 이러는데,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락과 그의 오른팔인 암몬 사람 도비야, 요단강 동쪽과 남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게셈이 협박을 합니다. 이들은 유다 지도층들과 결탁해서 막강한 영향력과 이득을 취하던 자들이었는데요, 느헤미야로 인해서 뭔가 이 유다 사회의 변화가 감지되니까 그 모든 시도를 좌절시키려는 회방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전략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왕한테 반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방법은요, 13년 전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시도한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던 그 정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즉, 성벽 쌓는 일을 가장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탁월한 전략이었던 거죠. 유다 지도자들은 과거에 이 전략에 한번 좌절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갑자기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뜨거워진 마음들이 차갑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느헤미야였다면, 여러분 갑자기 차갑게 식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셨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 일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이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어려움 앞에 사명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야.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확신, 사명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의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결국 기웃거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끝까지 내게 주어진 그 인생,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붙드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주신 사명터임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정하일 형제가 신학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형인 정찬영 전사에게 들었습니다. 찬영 전사님 피셜로는 약 90% 이상 신학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라고 해요. 반갑죠. 제 입장에서는 또 하나 잡아 넣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가 나머지 그 10%를 움직이려고 따로 불러서 격려하거나 아니면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질 않았어요, 아예. 왜냐하면 스스로 10%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그 10%가 모자르면 그냥 남들이 좋아 보여서 하고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고 그렇게 이 길을 가면, 즉 사명이 분명치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 당하면 흔들려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는 문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요, 마주대야 하는 상황을 쉽냐 어렵냐, 뭐 이익이 있냐 없냐, 하고 싶은 일이냐 아니냐, 즉 굉장히 단편적인 논리로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인생이 살아보시니까 쉽기만 하십니까? 이익만 없습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늘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감사가 실종된 인생을 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이유를 확인함으로 여전히 흔들림 없이 중단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원고를 지난 금요일 날 다 마무리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참 고독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알고 추적하면서 얘기하니까 이 정도지, 그가 여러분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이 느헤미야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보세요. 참 고독했겠다. 홀로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무게가 만만치 않겠다 싶은 거예요. 괜히 그는 고독이 외로움으로 증폭되는 그 밤을,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때 만난 찬양이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가사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헛될까봐, 이렇게 살아온 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닐까봐. 근데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대부분 안 보이잖아요.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전 이 마지막 가사가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느린 듯해도 여러분 좀 기다립시다. 조금 더딘 듯해도 신뢰함으로 나아갑시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